매월 첫째 주는 그냥 저 혼자 앞에 나와서 다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찬양팀도 없이 그냥 그죠? 예배 부름도 제가 하고 대표 기도도 제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그냥 좀 힘들어서 한숨이 나와가지고 그냥 넋두리 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인사할까요? 손을 들면서 잘 지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러게요. 여기 되게 젊으신 20대, 30대만 모여 계신데 다들 할아버지 같이 막 이러고 계시는 모습이 저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좀 묵상하며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 혹시 지난주 숙제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나는 숙제를 잘했다. 이 봐봐. 성적 매기시는 분이 한 분 필요할 것 같아요. 숙제 안 온 사람 체크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을 한 주 동안 한 장만 읽어보자, 묵상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아마 조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못 읽으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이번 주에는 1장, 2장, 2장을 읽으면 돼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책 읽는 것에 익숙하니까. 여러분 미소는 어떤 의미죠? 그걸 하겠다는 의미겠죠.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은 조금 우리에게 큰 어떤 성령에 대해서 이게 다 다루기에는 이 한 편의 설교가 너무 짧긴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능력과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심각한 전염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셨고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무려 12년 동안 자궁에서 하혈을 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성령과 함께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막,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각각의 사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구분이 생기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을 행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되시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이제 내가 세상에서 드디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이끌려 가시는데 그때에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신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까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친근하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본인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진리의 영이 오게 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승천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 이 사역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는 사역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리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또 한 번 약속을 하신 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얘기해서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홀리파이어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눴는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하며 기다렸냐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는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을 기점으로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증, 나는 실제로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40일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40일부터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설교 요약본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대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 유대인의 절기예요. 그렇게 나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보통 이 절기는 그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라고도 하지만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 이제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절기고 50일째 되는 날은 실제로 77절이라고 해서 49일 날이 그 처음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이 사람들, 여기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현상을 그들이 겪게 돼요. 그때 그들이 겪었던 것은 구약이나 신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실제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적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현상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 임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현상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자,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성령의 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보통 어떤 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동반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들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뭐 구름이 가득하다던가 바람, 불, 연기, 번개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적은 있어요. 자, 그와 비슷하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은 다 같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현장에 놀라운 현상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꽉꽉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 그릇에 물을 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그릇에 찰방찰방 넘칠 듯 말 듯 하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계속 부어져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만끽하고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수영 잘해요? 수영 할 줄 알아요? 이제 수영장에 내 몸을 담근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자유형이나 뭐 어떤 영법을 하기 위해서 물에서 찰방찰방 떠가는 상태가 아니라 물 안에 푹 잠겨 있는 상태, 그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말투, 나의 행동,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한 번이에요. 단회적인 거예요.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어제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제 물속에 푹 잠겨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물 위에서 찰방찰방 수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시시각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곧 이러한 상태를 의미했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충만하게 임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오심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던 명령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세 가지 능력, 물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세 가지 능력 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제한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적용하고 싶은 포인트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세 가지 능력은,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절에서 5절 그 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났던 변화는 그들이 방언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자기의 언어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 뭐든 상관없어요. 뭐 그걸 논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자, 11절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과 함께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언어가 갈라지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말인데 언어가 안 돼요. 근데 창세기 11장 요 말씀만 딱 놓고 그대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일본에 가나 다 말이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1장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생각이 문제입니다. 11장 4절 잠깐 띄어나 보세요. 여기에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의미가 의도적으로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탑을 건설하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하늘이라는 영역까지 침범을 할 정도로 그들이 탑 꼭대기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에게 언제나 손이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부분입니다. 심판을 하셨는데 물에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또 이제 자손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했던 자손들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흩어버리시고 물로 휩쓸려 내려가셨다 하고 한 사건이 그들에게는 징계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에게 순종하자, 이게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죄는 짓되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흩어짐을 면하여 보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막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이들이 뻗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문제는 이들이 의사가 소통되기 때문에 언어를 흩어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흩어버리셨어요. 마치 홍수 때 그 사람들을 물살에 흩어버리셨듯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혼잡해서 언어가 흩어진 상황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방언,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가운데 듣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모아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단 한 번뿐이 없는 사건이죠. 자, 오순절에 언어가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이 흩어졌던, 언어가 흩어서 각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했던 그 사건을 하나의 언어로 모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언어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각기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에 오면서부터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어에서는 문화가 나와요. 언어에서는 감정과 정서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생깁니다. 언어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억양이나 뉘앙스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정서가 달라져요. 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정서를 하나님의 언어로 새롭게 만들어내셨다. 그렇게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나타난 능력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람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이들은 본래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의역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 살던 저들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상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말하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심지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갈릴리 출신인 이 어부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평가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다시 얘기해서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과 함께 그들이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 아니면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방언으로 들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없는 그 능력을 덧입히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기억해 보시면은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세 가지. 첫 번째,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의리도 없고요. 세 번째, 용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능력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서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성령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의리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그 능력이 왔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의리가 생겨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없었던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 11절 말씀에 그 한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 그 뒷부분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나듯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죽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것,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다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변화는 전 인격에 대한 변화입니다.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나타난 방언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것들은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성령의 능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주목하다 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본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때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오심과 함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자연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성령이 주시는 현상에 우리의 신경을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예요. 그 현상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을 먼저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들의 물건을 나눠 쓰고, 성전에 모여서는 같이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같은 사건은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조금 달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뿐만, 여기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 시대에 그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성령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큰 일 앞에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50년에서부터 100년의 시간은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에 성령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여러 신학자들이 모이는 거의 100년에서 3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내용들을 토대로 성경의 교리들, 신학이 완성되는 시기였어요. 성령이 그래서 각각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신학을 완성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중세 천년의 시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중세의 천년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힘이 잘못되어서 타락하는 시기였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또 하나의 시기가 중세였습니다. 그 시기에도 성령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가만히 침묵으로 지켜보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세의 천년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암흑을 정리하고 빛으로 나가는 시기가 종교개혁입니다. 1500년에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시기에는 종교개혁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기였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정리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종교개혁의 시기, 다시 한번 성령이 일하시는 시기였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35년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1805년에 2차 대각성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운동이었어요. 1차 각성운동으로 인해서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5명의 그 선교사로 헌신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5명 중에 누구 하나 선교지로 나간 사람은 없어요. 이들은 그냥 선교지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선교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불운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선교는 하지 못했지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요. 1858년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말씀 사역과 함께 부흥의 정신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880년대 D.L. 무디가 말씀 사역자로서 성령의 사역을 주도하면서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렇게 깨워진 청년들이 비로소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연장선에서 1907년에 한국 땅이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집단적이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평양이 변화되고 한국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한 번도 그 일을 쉬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여전히 초대교회의 탄생과 부흥을 꿈꿀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일하시며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었으면 누구도 다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었으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었으면 각종 질병과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상황들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만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게 하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미 쇠퇴하고 몰락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미 급격하게 쇠퇴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교회에 대한 비아냥과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놓지 맙시다. 성령은 지금도 그 일하실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그를 사용하실 준비를 성령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무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성령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충만함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서게 하시기를 성령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청년부 안에 7개의 목장들이 있어요. 그 7개의 목장이 바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충만하게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몇 명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면 성령이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성령 앞에 바르게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정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가정교회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